성경 말씀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4장 52절에 쉬지 말고 전도하라는 말씀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한, 전도에 관한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는 무언가 얻을 수 있는데 전도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기도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쉬지 말고 전도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는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3번의 부흥기를 통해서 적게는 2, 3배, 많게는 10배 이상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제1차 여러분 부흥운동은 사도행전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어려운 일제 압박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다, 교회만이 민족의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2차 부흥기는 1950년 6.25 전쟁 이후입니다. 초교파적으로 시작된 민족 복음화 운동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이 사회 중심에 진입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차 대부흥기는 1970년대입니다. 한국 경제 부흥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 등장으로 인한 인구 성장의 수혜로 1990년까지 만들어진 대부흥기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거대한 대중 집회가 연달아 일어났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수천 만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마다 부흥성회가 일어나서 이곳저곳 함께 다니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장자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단총회 교세 통계를 보면 교인 수가 요즘에는 급격하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년간 2014년부터 10년간 조사해서 우리 교회단 홈페이지에 가면 쭉 교세 성적표가 나와요. 도표가 나요. 교세 통계표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우리 통합교단의 성도수가 220만 정도 됩니다. 400만 성도를 향해 가던 우리 교단의 교인수가 지금 이렇게 감소했어요. 10년간 매년 10만 명씩 감소를 했어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교회 내 20대와 30대 청년 비중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교회 내부 문제와 사회 전반에 기독교가 보여주는 배타적인 태도와 교회 내 권위적인 문화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계속해서 성도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3차까지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4차, 제5차 부흥기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목회 전략연구소 소장인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면 반드시 2번의 대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부흥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받는 전략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에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4의 부흥, 제5의 부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칭찬받지 못하면 부흥의 때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 2달 동안에 우리가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를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커다란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때에 또 교회 안에 이러한 커다란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이 강하게 일어날 때에 이처럼 위기도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개인이 어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떼어 먹으면 이런 징벌을 받습니다, 이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순결에 관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게 되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순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힘을 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순결하고 그 교회가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표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3장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고 큰 무리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본문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들 내가 감옥에서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쉬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최근 여러분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한 습관을 갖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Bring Your Cup이라고 하는 캠페인인데요. 이 Bring Your Cup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텀블러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캠페인이에요. 자기 컵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갖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커피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을 많이 해가는데 이 테이크아웃 이제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회용 이 컵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이 일회용 컵이 무려 23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컵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또 이 컵을 폐기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비가 들여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환경 파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는 일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컵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이런 습관을 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불편하지만 공동체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가져야 될 착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기에 이 습관은 착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착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확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착한 습관 때문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습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착한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논문 연구조사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습관적으로 실천하며 꾸준히 전도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중에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데 게을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을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습관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복음주 신학의 대신학자의 저술가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전도 습관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 자신이 되면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소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주님이 부탁하신 이 말씀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전도의 말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최후의 명령, 지상 대명령,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영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송 보호감호소에서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간증집을 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제수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명이나 닥치는 대로 죽였던 김대두,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했던 고재봉, 지존파, 이런 흉부도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사형 집행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전해야 될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겠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중단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날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한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고 초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 되었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전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언젠가는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끈기 있게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 생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작정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달 동안 진행되는 해피데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작정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영혼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